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을 찾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애정 결핍이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고대 사람들은 사랑을 구분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은 에로스와 아가페입니다. 원래 에로스라는 말은 인간의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한 갈망과 욕구로서의 근원적인 힘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이란 나 자신이 삶과 역사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을 추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목표는 이기적인 자기 추구와 노력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의 형태가 다른 대상을 소유하고 향락하려는 탐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사랑의 동기는 절대로 희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또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할 뿐이고 그 욕망이 충족이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은 끝나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모품으로 여길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할 때에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의 응답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으로 낮은 자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억압받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남녀간의 연인은 서로를 또한 사랑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는 바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형제애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나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때로는 대상을 보고 서로의 조건을 보아 거기에 맞을 때 사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율법교사 역시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과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상대를 골라가며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또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랑이란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는 믿음과 소망이 사랑보다 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모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은 당시에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을 내버려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제일은 사랑이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요한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초기에는 유대인과 회당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부에서 기독론에 의한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일부는 떨어져 나갔고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을 유발했던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아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영과 몸을 분리하여 영은 선하지만 몸은 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며 죄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 서신의 저자는 요한 공동체 내에 올바른 기독론을 정립시키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공동체를 다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사랑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단지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실제적인 믿음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최고의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사륙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를 불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누군가는 나의 경쟁의 대상이고 또한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상을 보고 조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서신의 저자는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은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서로 공유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기에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때로는 유치한 말처럼 너무나 뻔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의 저자는 이처럼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꼬집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 꼬집습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든든히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종착지는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육여전도 회원님들과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여전도회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육여전도 회원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겨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